보살이 천궁에 머무름이 매우, 이때 보살은 누굽니까? 서가모니. 예. 서가모니, 보살이 성불을 길로 갑니다. 자, 우리 법화경 같은 데 배워서 알지만, 아라한은 성불을 하려면 보살행을 엄청 닦아야 됩니다, 또. 그죠? 그렇게 해놨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보살행이 근본이다. 보살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발고열악이라. 남의 고통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극락을 수여하는 거, 주는 거. 보살은 동체대비다. 좀 힘들게 살아가는 중생들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한다. 그게 이제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보살이 국토를 장엄함이 매우 미세한가. 국토를 장엄할 때 어떻게 장엄합니까? 장엄할 것도 없는데 장엄한다. 누구를 위하여? 중생을 위하여. 보살이 인간 세상을 관찰함이 매우 미세하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님은 수미산 꼭대기에서 사바 중생이 성불 다 할 때까지 나는 성불 안 할란다. 이게 이제 하음 정신이죠. 지장 보살이 지옥 중생이 다 텅텅 빌 때까지 성불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관세음 보살한테 매달리고 지장 보살한테 매달리는 거는 저도 관세음 보살님처럼 지장 보살처럼 되겠습니다. 이런 서원이 있잖아요. 안 되면 저처럼 간음제일 날 태어나면 돼요. 이제 범어사는 이제 2월 정월 간음제는 제 생일, 2월 간음제일은 백용성 스님, 동산 스님의 은사 스님 기일, 3월 간음제일 하루 전날은 동산 스님 기일, 3월 23일, 4월 간음제일은 경어 스님, 경어, 하남, 탄어, 우리 어른 스님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경어 스님 생신이 4월 간음제일, 탄어 스님 기일이다 또 그날은. 탄어 스님 기일이 4월. 간음제일 날 태어난 스님들 다 훌륭한 스님들. 그 중에서도 정월 간음제일이 제일 좋다는 설이 있어요. 뭐 이래저래 딸리는 거 뭐 그거라도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겨보자 막 그죠? 아이고. 그런데 1월 24일은 김신조 쳐들어온 날 아니에요? 청와대 맞죠? 그럼 재수없이 왜 내 생일날 와가지고 아유 다행이네. 보살이 큰 강명을 놓는 것이 매우 미세한가. 보살이 종족이 훌륭함이 매우 종족이 훌륭하고 왕족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한 것은 중생은 상견중생이라 보여줘야 믿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없어도 다 가치가 똑같지만은 돈 많은 걸로 중생을 이렇게 다스려야 되고 또 중생은 또 세력으로 업장 두껍고 뻑센 중생들은 큰 사람들한테 굽신굽신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거지로 계시다가 출가하셨는데 이러면 누가 중생 신보에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니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험한 왕위도 버리시고 뭐도 버리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부인도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버리시고 한 명도 못 버리는데 3분이나 버리시고 예? 그런 것들이 주는 메시지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아마 이 끊어진 전깃줄이 아니라 거기서 6번 기타줄처럼 켜면은 서있지만 켜면은 불이 오는 것처럼 우리 뇌 구조가 이게 24제곱센치라고 하는데 24cm라고 하는데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뇌세포 이렇게 지도를 그린 것이 1mm 제곱만 밝혀져요. 1mm 제곱. 앞으로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잘 아직 밝힐 길은 까마득한 거예요. 이렇게 눈 깜짝거리고 밥 먹고 소화하고 걸어다니고 피가 돌고 뼈가 쏟아나고 모든 기능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그것이 이판사판 어울려가 있는데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도 참선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방법을 부처님께서 만들어내셨는데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저절로 그렇게 이제 연구해놨는데 그것과 그 이치를 탐구하는 것과 현실적인 과학적인 것이 이제 매칭이 나가면 신기하잖아요. 우리 더우면은 어때요?
땀이 저절로 뇌가 인지해서 뱉어내고 또 추우면은 열이 저절로 발생하고 그죠? 따르르 떨잖아요. 히팅한다. 근육 자체가.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가 신호를 전달하고 세포가 세포끼리 전달도 하고 각 기관끼리도 다 전달하고 뭐 그런 것들이 치밀하게 같이 이제 공부해야 될 점이에요. 맥이 뛰고 숨 깜짝거리고 뭐 이런 것도 너무 빠질 건 없지만은. 자, 보살에 모인 모인 대중이 매우 미시한가. 보살이 일체 세계에 태어남이 매우 미시한가. 이때 보살은 누구예요? 롤 모델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보살이 한 몸에 모든 몸을 나타내어 목숨을 마침이 매우 미시함을 다하느니라. 보살이 어머니에 태어드는 것이 매우 미시하고 보살이 어머니는 누구 계세요? 마야부인. 제가 그냥 글만 읽고 말 걸 괜히 비밀을 너무 많이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좀 억울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머무는 것이 매우 미시한가. 들어가고 머물고 또 출퇴도 하겠죠. 보살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모든 법계의 도량에 모인 대중을 자세하게 나타내는 것이 매우 미시한가. 그래서 가릉빈가는 알 속에 있더라도 저 창공을 나는 참새나 째지부리한 새들보다가 더 위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가릉빈가는 그 하흥객 십지품 우리 나오죠. 십지품에 보살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모든 부처님의 신통을 보이는 것이 매우 미시한가. 어머니 태 속에서도 그래서 선문염송이라 했는데 첫 구절에 그랬죠. 미리 도솔천에서 떠나지 않고도 미출 못해라. 어머니의 태 속에 나오지 않고도 이미 벌써 왕궁에 왕림했고 모든 중생을 제도해서 마쳤다. 하은경 그 이세간품에 미시한 거하고 시피항품에 미시한 것을 선문염송 그러니까 참선하는 스님들이 최고로 치는 책이 선문염송 제1번이 그걸로 되어 있거든. 도솔천을 여의지 않고도 이미 법왕궁에 태어나시고 어머니의 그 미출 못해라 마야부인의 태 속에서 탄생하지 않고도 이미 중생들을 다 제도해서 마쳤다. 그 뭔고? 본래 없다. 본래 무심이라 진공이라 진연이라. 그래서 이 참선의 도리를 그런 식으로 전등이나 염송 같은 데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기한 거는 그러면서 이 구절은 어디에서 유래할 수 있느냐라면서 하암경 이세간품에 이르기를 미세하게 아는 지혜라야 가능하다. 보통 중생은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밑에 다시 해석을 붙이기를 이것은 기신론에서 이르기를.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염송 첫 구절 해석하면서 하암경 기신론. 다 원효 스님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 부처님의 가르침들이죠. 또 보살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을 보이는 것이 매우 미시한가. 보살이 탄생한 일을 보이는 것이 매우 미시한가. 보살이 사자처럼 7걸음을 다니는 지혜가 매우 미시한가. 전에 각성 스님께 강의 들을 때는 부처님이 7걸음 걸으셨다니까 송아지도 나무 7걸음 걷는데 송아지 말이나 소도 걷는다는 거예요. 망아지나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부처님 뭐 걸어다니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가 봐. 여기는 그러니까 부처님을 말이나 송아지 이라면 이상하잖아요. 이거 뭐라고 해놨겠어요? 사자처럼 7걸음. 그래도 살짝 이렇게 아주 봉지 뜯고 나니까 냄새 나잖아요. 그죠? 라면 봉지째로 삶는 분들 계시잖아요. 봉지 뜯고 삶으세요. 봉지 뜯고. 아무리 맛있는 스프도 봉지 안 뜯으면은, 조금 하한경을 조금 뜯어보세요. 뜯고 살짝 보면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읽지 말아도 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저는 알지. 혼자 읽으면 아무 재미가 이상하게 여기 오면은. 그렇습니다. 집에서 밥 해 먹으면 솜씨 없어서 맛 없어요. 그러면은 맛집 가서 주방장 해주는 밥은 아세요? 누구손님 비슷하다 보면
맛집입니다. 갑시다. 보살이 왕궁에 거처하는 공견 방편의 지혜가 매우 미시한가. 드디어 부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왕궁. 그 다음에 부처님께 유성출가상이라 보살이 부처님이 서가모니 출가하여 접어가는 행위 매우 미시한가. 출가에 얼마나 수화항마상, 당신의 마군이라 마군이라서 마군이가 무슨 밖에 있겠습니까? 자기의 마음 속에서 들끓는 거, 그죠? 자기 마음에서 잠들어서 비틀거리고 웅크리고 있는 거, 그걸 다 일깨워가지고 자기 마음의 가치, 인생의 가치 한번 제대로 일깨워가지고 그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깨닫고 나면 좀 그만해지는데 그거는 그만하고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정 자비로워진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무한정 자비로워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확실히 실험해 볼 거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점점 더 고와지는가? 불에 담그면 담글수록 더 단단해지는가? 불에 이으면 플라스틱 칼처럼 녹아버는가? 예? 세상 시련에 나를 담가봤을 때 내가 절대 지치지 않고 더욱더 날카롭고 단단해지는가? 이거는 제대로 된 진여삼매입니다. 그런데 엔가에 수행했다 치는데 색깔이 조금만 바람 부는데 흔들리면 어때요? 이익과 손해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불교를 배워가지고 자비를 배우는 게 아니고 무자비를 배우는 거예요. 무자비한 게. 영어로 무자비를 no mercy, 이놈을 씨. no mercy. 자비로워지게 되가 있어요. 자비로우면은 삼매를 갈 수 있어요. 자비롭지 못하고 자꾸 삼독을 자꾸 일으키면은 안에서 그 삼독을 일으키는 건 삼독이 일어나려면 삼독이 뭡니까? 신구의 삼업이 탐진치를 수반하는 거잖아요. 그죠? 탐진치로. 안에 의업이 먼저 동해요. 안에 생각이 잡념이 먼저 동해. 잡념이 살짝 밀어내면은 말이 나와요. 말 많은 사람 탐심이 많다 이래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생각이 많은 사람이 말을 해요. 생각이 조금 잡념이 없는 사람들은 말이 좀 점잖해. 잘 안 해. 저 사람 그냥 말 안 하고 점잖다 생각하면 돼요. 뜨문뜨문해가. 그러면 말이 많은 사람은 말하다가 안 되면 뭘 합니까? 몸이 막 바닥바닥 설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안에 괘씸한 생각이 들으면 쑥 올라오면은 말로 이러면 그만해라. 좋은 말 할 때 그만해라. 그래서 계속 하면 어떻습니까? 그만해라. 안 하더나. 막 뺨을 때리고 막 촛대뼈를 까고 차를 들이받아 뿌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막 차 누가 세치가 본네트 다 쥐뜯어뿌고 그래서 안에 의협이 먼저 동하고 그 다음에 말이라고 하는 거는 지저분한 생각이 자라나서 그 조리 있는 말을 하면 되죠.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건강경에 여자, 실어자, 불강어자, 불이어자. 이것은 말이 아니라 말로밖에 갈 수 없는 정말 여의주 같은 거죠. 여의주 같은. 너무 소중한 것들이고. 그래서 그러면 자 삼독이 탐진치 의협이 동할 때 의식이 동해가지고 말초신경이 동하기 전에 그놈을 뒤에서 주관하는 그 어떤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들의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관하는 회사. 그놈이 아집이라고 합니다. 그 네 마리의 독사가 딱 안에 도서리고 있어가지고 그 난파간첩이 저가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몸통이 있잖아요. 난파간첩은 백숙할 때 기특 같은 거라. 닭털 가지고 백숙이라 하지? 왜 중이 또 백숙까지 나가지? 뭘 마야 한다. 설명하자니까 할 수 없어요. 털은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죠? 몸통이 있어요. 몸통. 예? 그놈이 바로 아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녹기 시작하면 사람이 자비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녹기 전에는 잠재된 암인자 같아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걸 우리는 선어록에서는 여석압초라 그래요. 마치 돌로 풀을 눌려놓으면 놀이끼리가 죽은 것 같아도 드러내면 다시 꼭 무좀 같은 거예요. 무좀 있잖아요. 좀.
아주 눈에 비지도 않은 거. 이 비는 뭐 코딱가리나 눈곱이나 띄기는 쉽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그 무좀균이 있잖아요. 바이러스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아집은 뭐라 그러냐? 도둑놈으로 치면 그게 장물압이라. 장물압이 서늘하게 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 놈을 딱 낚아채면 내 잃어버린 본전 다 찾는다. 그죠? 도둑놈 다 훔쳐가 누구한테 갖다 줘요? 장물압이한테 다 갖다 주거든. 그럼 그 놈만 잡으면은 내 잃었던 내 인생을 돌려도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충 보살의 도랑에 앉으심이 매우 미세함과 수화 항마상 모살이 모든 마구니의 무리를 깨뜨리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심이 매우 미시함을 다하느라. 그 드디어 부처님께서 마갈제국 알았냐? 법보리장에서 시성 정각하셨구나. 그것을 다 고수가 되면 점차 예민해져 가지고 왜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이 해가지고 달인 있잖아요. 달인. 그러면 무게 희한하게 다 알잖아요. 그죠? 그게 미시하게 아는 거예요. 오랜 경험 해가지고 초밥 만드는 사람 263개를 딱 알아버리대. 밥알 숫자까지. 그죠? 와, 생활의 달인 있잖아요. 생활의 달인.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반복하면 어른 선생님께 우리 대학원에 배울 때 신야자는 신기,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서 얻으냐? 반복이라 단지 반복할 뿐이다. 단련할 뿐이다. 천단 말년, 1000번 두드리고 10,000번 연마하고. 하안경 몇 번 읽었어요? 한 번도 안 읽어본 손 들어보세요. 들라니까 맞을 것 같고 안 들라니까 양심이 찔리고. 계속 반복해서 읽으세요. 계속. 그러니까 예민해지면 이렇게 도자기 이렇게 삐고 이런 분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분들은 여기 한꺼풀 종이 한 장까지도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전체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고 막 피카소 정도 되고 이러면 색감이 우리는 구분이 안 가는데 아주 미시한 색감이. 저는 어떤 거 구분하냐면 밥 먹을 때 죽비 딱 지금 바로 위에 물 받아놨잖아요. 물 흔들리는 게 보이는 거야. 자, 어쨌든지 여기서 이제까지 요게 지금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어떻게 살았다는 거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어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느냐 따라해보세요. 영향열애. 영향열애. 우리도 영향중생이에요. 영자는 그림자 영자, 향자는 메아리 향자. 우리가 그림자와 같은 부처님께 흔히 수월도량이라 그래요. 그림자와 같은 부처님, 메아리와 같은 부처님 거기에 공양을 올린다. 저 앞에 우리 개송을 한번 다시 같이 해봅시다. 서러 염념 중에 공양 무량불이라도 미지 진실법이면 불명의 공양이라. 그러다 흔히 이제 뭐라 하죠? 부주색 보시,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를 하암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죠. 1불, 2불, 3, 4, 5불 이종성은 이어 무량 1000만 불소에 공양을 올린다 하더라도 공양을 올린 바가 없다. 왜? 삼륜이 청정하니까 올리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올리는 물건도 일체유의법이 여몽 한포영이요 범소유상이 계시 흠망이라. 약견 재상 비상하면은 적견 열애한다. 아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안 돼. 현실에서 안 되는 거는 경전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된 놈의 조종을 받는 것이라. 내가 잘못될 리는 없어요. 없는 내가 무한데 잘못될 리가 없어요. 자꾸 이제 착각을 할 뿐이지. 꿈꾸면서 뭐 가위 눌레가 있는 사람들 비슷한 거라. 예? 가위 눌린 놈도 없고 눌리는 사람도 없는데 지는 눌리는 거라 맨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보살 끝났어요. 보살 끝나면 뭐가 나옵니까? 무엇이 어떤 분이 나와요?
열애. 부처님께서는 드디어 성불 하셨어요. 이 열애는 누구? 서가모니라 하고, 법신의 입장에서는 비로자나 청정법신, 청정법신이라도 청정이란 말은 허공청정이라. 어떤 모양으로도 색깔과 모양과 길고 짧은 게 없는 거라. 검고 희고도 없고, 껄끄럽고 미끄러운 것도 없고, 선악 시비가 아예 다 끊어져 버린 청정법신 비로자나. 그렇지만은 거기에 한량없는 항아사 무루성 공덕을 해운대 모래알보다도 많은 내 마음의 공덕이 어디가 대출 안 받아도 넉넉한 내가 있다. 그게 이제 원만보신 노선하고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쫄쫄 굶어가지고 우리가 법화경 얘기하듯이 집을 잃어버린 궁자처럼, 그죠? 옷 속에 자기의 자가내수 의중본이라 내 집에 있는 내 옷 속에 있는 보물을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그런 걸 갖다 제가 지남도 쓰면서 하도 말 안 들어. 여러분들 팔 걷어보세요. 이렇게 팔 걷어봤잖아요. 그죠? 팔 걷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줄이 하나 쭉 나가는데 그게 전생에 깡통 차던 줄이. 한번 걷어보세요. 여러분들 줄이 있지. 그 인물이 좀 좋은 분들은 또 줄이 없어. 전생에도 잘 살았던가 봐. 그래서 황금 밥그릇을 가진 사람이 황금 그릇이 집에 칠첩반상기가 있는데 그 냄새나는 쭈그러진 거지 깡통, 저기 청송 막걸리 집에 주전자 비슷한 거 있잖아요. 여기저기 쭈그러든 거.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 집에 고려 상감 청자가 있는데 뭘 그래 자꾸 사기 신다고 사기 그릇 그거 탐낼 필요는 사기, 옥사발이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그쵸? 예. 우리 집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최고 명인이 삐져놓은 그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그거 막 이렇게 전설 속에 막 역사적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실감이 안 되죠, 잘. 안 될 거예요. 참선해야 실감이 돼요. 그러면은 자기의 수준만큼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어요. 그 대목도 기신론도 자세히 나오고 하안경계도 자세히 나와요. 계속 연부를 하는 사람이 나중에 기연불이 돼요. 연부를 해야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이 나타나요. 만날 수 있어요. 몽불수기가 돼요. 막 꿈속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정진하다가 눈앞에서도 만나고 그래요. 그래 몸이 되게 아프든지 쓰러지고 뭐 이럴 때는 눈앞에 피가 핏발 쓴 게 벌건 것 때문에 시커먼 것들이 다가와가지고 독사처럼 막 밀려와. 그때는 내가 아프겠구나 생각하면 돼요. 죽을 만큼 아프겠구나 생각하면 되고. 정진하다 그런 게 있거든요. 정진하다 가만히 있는데 막 덩구름 그거 뭐 무지개 구름처럼 이렇게 얹혀가지고 간세음보살한테 폴 얹혀가 기도하고 정진하고 있을 때도 있거든. 그때는 정진이 잘 되는 거라. 그런 맛을 한번 봐버리고 나면은 그 뒤부터는 뭐 손에 쥔 거는 없지만은 인생이 그냥 넉넉하구나 생각하고 간띠가 보여. 간이 보여가지고 막 잃어버릴 게 없다는 걸 알아버리면 간띠가 벗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잣대로 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열애의 보리자에 앉아서 큰 강명을 놓아 시방세거를 비추는 일이 매우 미시하죠. 그렇게 매우 미시하다는 말씀은 이해 가지요. 이해는 안 가시지만 간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우 미시하다는 말은 아주 훌륭하다 이런 말로 이제 통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로 미시하냐라면은 MRI를 찍을 때 우리 여기 내 단청 사진을 찍고 척추를 이렇게 찍고 하잖아요. 그죠? 조형물을 넣어가지고 뭐 안에 그 혈관을 다 찍고 하잖아요. 그게 미세해야 되겠어요? 거칠어야 되겠어요? 미세해야 돼요. 그러니까 빛도 이렇게 거친 이 가시광선이 이런 것들은 거친 빛은 튕겨나가요. 굴절되고 튕겨나가지만은 진짜 미세한 빛은 엑스레이 같은 거는 이런 건 뚫고 나가버려요. 너무 곱기 때문에. MRI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처님도 사람을 깨뚫어 봐버리거든, 그냥. 저것은 보니까 전생의 원수이구나. 그럼 알아버려요. 그래, 어른 선생님 이런 분들도 탁 이렇게 사람 보면 아는 거라. 점쟁이도 그렇고.
MRI처럼 이렇게 확 찍어가지고, 확 찍어. 정월달에 뭐 신수 볼 때 오시면 되는데 아무도 안 와. 열의 무량한 신통변화를 나타내신 매우 미세함과 부처님께서 사자후로 크게 열반하심이 매우 미세함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옛날 법전 스님이 이제 해인사에서 열반하셨을 때 어른 스님이 BBS 이제 불교 방송에서 와서 스님께 이제 인터뷰를 잠시 이제 하는데 스님께서 이게 대작 장엄불사입니다. 스님 열반하시는데 저는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저는 이제 흉내 내가지고 그대로 해야지. 장엄불사입니다. 구지선사에게 상자 있잖아요. 법이 뭐고 손가락 하나 쫙 냅니다. 잘리분해 있잖아요. 아무 뜻도 모르고 그런 걸 뭐랍니까? 사자 뒤를 100년 따라다녀도 야간이 여우가 사자후를 할 수 없다. 열반경 사자후 보살품에 있죠. 사자후 보살품. 열애께서 중생을 조복하는 데 장애 없음이 매우 미세한가. 열애의 부사이하게 자제한 힘과 금강 같은 보리심이 매우 미세한가. 금강 이런 거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없는 것을, 이 흑원 같은 것을 우리는 불생, 불멸이라고 이치적으로 얘기합니다. 생멸이 없는데 무슨 유통기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할 때 나무 영산 불멸 학수상존 시아 본사, 우리의 근본 서성, 아미타불이나 모든 뭐 미륵불이나 비르자나불 다 좋다 하지만 근본 우리의 시아 본사는 서가 모니불이다. 부처님이 한 번 탄생하심으로 해가지고 보현보살, 미륵보살, 간센보살, 지장보살 다 탄생하고 오만 중생도 탄생하고 보살도 탄생하고 수많은 부처님도 같이 탄생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 안 하셨다면 한 부처님도 이름도 우리도 들어볼 수 없었을 것이다. 이해 안 가시니까 이해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면 부사이하다. 입법계품을 우리는 뭐랍니까? 보현행원품을 입부사이 해탈 경계 보현 행원품. 입부사이 해탈 경계라고 하는 것은 해탈 경계에 들어가지만은 들어간 바가 없는 것이 부사이한 것이. 그러나 말인즉슨 들어갔다 하자. 나왔다 하자. 능입해인 삼매 중 번출여의 들어갔다 하자, 나왔다 하자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이제 아주 낮은 해석이고 들어간 법 없이 들어가고 나온 법 없이 나왔다. 그건 하안경 79권 미륵보살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보살은 어떻게 옵니까? 온 바 없이 오고 어떻게 갑니까? 간 바 없이 간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반야신경에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째 달라. 전체는 36번째죠. 일체 세간의 경계를 두루 혼념하심이 매우 미세한가. 일체 열애께서 일체 세계에서 열애가 보호 일체 세계에서 불사를 지으며 시작 불사. 우리 사시마제 올릴 때 스님들 축원할 때 시작 불사 도중생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 하안경 요 구절입니다. 바로 시작 불사. 시작 불사 이렇게 좀 무식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처음 시작인 줄 알고. 그 시작은 뭡니까? 무차법회로 무한정 보시에서 불사를 짓는다. 한도 끝도 없이 남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시작 불사. 오늘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몇 번 써야 되겠어요? 1400번. 어상조사 탄생하신 지 1400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도 안 쓰실 것 같으니까 10번. 예? 시작 불사, 그죠? 10번. 그러면 진 미래급토록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죽으나 사나. 진 미래급토록 해석하면 죽으나 살아도 하고 죽어도 하고 진 영원토록 그래 한다 이거죠. 그래서 무휴식
신미세라. 부처님께서 일체 세계에서 불사를 지으시는데 언제까지 하시냐? 우리는 엔간하면 내 계속 하려고 했는데 니 미워서 안 하겠다. 내 가을한테 추워서 안 하겠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그런 게 없고 시작 불사는 끝없이 영원토록 열의 걸림없는 신통력으로 법계에 두려하심이 미시한가 열애께서 허공의 일체 세계에서 성불함을 나타내어 중생을 조복함이 매우 미시한가. 열애께서 온 허공의 일체 세계에서 중생들은 전부 어디 있느냐? 땅속의 모든 허공에 있다. 뜻이 뭐냐?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견, 오원, 계공.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든 것이 허공이고 본래 없더라. 열애께서 한 몸에 한량없는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심이 매우 미시한가. 열애께서 과거, 미래, 현재의 삼세에서 모두 도량에 계시어서 자제한 지혜가 매우 미시함을 다하니라. 열애어, 거래, 금, 삼세 중에 개처 도량에서 모든 도량에 처하시며 자제한 지혜가 신미세하야. 여시등 일체 미세를 실능 요지하야 성취생정하야 보능 시현 일체 세가 안하며 이와 같이 일체 미시한 것을 다 분명히 알고 청정함을 성취하여 청정함은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집착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 띠부실 모르죠? 띠다 붙였다 하는 거. 띠부실이라고 요즘 이렇게 어른 선생님이 도장 만들어 띠다 붙였다 하는 게 있어요. 띠부실, 띠다 붙였고 띠부실처럼. 저는 이제 포스터 이처럼 그 정도 집착력을 가지고 세상에 띠다 붙였다 하되 상처는 주지. 한번 제대로 전영력이 노래가 있어요. 사랑을 쓸 때는 그 정도 지우를 짓을 정도. 너무 진하게 막 잉크를 벅 찍어가지고 지어지도 안 하고 뭐 안 빠지면 큰일 난다. 그죠? 예. 왜요? 우스워요? 저는 웃는 게 우습습니다. 일제 세간에 두루 나타내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할까요? 잠깐 동안에 지혜를 정작하고 원만하여 물러가지 아니하고 교묘한 방편으로 보살행을 닦아 쉬는 일이 없어 보현에 해양하는 자리를 성취하며 결론은 뭡니까? 보현 해양이다. 일체 모든 부처님의 열애의 공덕을 구족하였으되 그렇지만은 어때요? 보살에 행할 것을 영원히 버리지 않아. 이미 계급이 별이 달고도 남았지만은 병장에 하는 일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부처가 되고도 몇 번 되고도 남았지만은 무슨 행을 한다? 보살행을 한다. 이게 하엄 정신입니다. 관세음보살님 성불하고도 몇 번 성불할 수 있지만은 중생을 위하여 잠시 계급장 띄고 누가 이수신 장군이 백의 종군한 것처럼 이수신 장군은 아직도 제대 못하고 있어요. 영원히 우리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백의 종군 중생은 계급장 안 띄주면 안 합니다. 계급장 안 붙여주면 안 합니다. 뭔가 하나 이름 붙여줘야 돼. 예? 근데 여러분들은 문수선언을 오셔가지고 10년, 20년 공부해도 졸업장 한 장 없고 참 죄송합니다. 한 6개월만 해도 졸업장 주고 뭐 상장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이거는 그게 없네요. 왜요?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이라. 보살의 눈앞에 경계를 내 한량없는 방편이 모두 청정하여 한량없는 방편이 모두 어떻게 악을 쓰든지 선을 쓰든지 착하게 쓰든지 못되게 쓰든지 간에 모든 방편이 본래 없는 것이 모두 청정이라. 그게 바로 이제 소주 한 잔, 억무 소주. 진로 소주보다 진해요. 억무 소주. 집착하는 바 없이 일체 중생을 모두 편안하게 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보현의 보살행을 닦아서 보현보살의 큰 위덕을 성취하여 보현 붙이니까 더 확실하죠. 보현보살의 마음으로 조화함을 얻어서 그래 우리가 보현행원 노래 부르잖아요. 금강당에 향하는 문을 얻고 법계의 모든 공덕장을 내어 모든 공덕장을 내어 공덕장, 열애장 저기 십지보살쯤 가면 이제 장자 돌린 보살들이 나오잖아요. 일장, 월장, 소리야장, 뭐 구소마덕장
연화장, 지장도 거기에 나오죠. 지장보살. 장자 붙은 거는 전부 다 눈을 뜬 보살들이라. 장자가 없는 사람들은 저 집에 아직 창고가 없는 사람들이라. 예? 예. 공덕장이라면 이제 그 인생이 허무한 줄 깨닫고 무상한 줄 다 알아버린 사람들. 항상 부처님의 혼념하는 바가 되니라. 선혼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혼자서 또록또록 잘 가는 사람들은 부처님에서 이렇게 잘 지켜봐주고 혼념해주고, 아직도 모질이 그치 못 따라오면 어때요? 앞에서 끌고 부축해주고, 선부촉 제보살. 보살들의 깊고 묘한 법문에 들어가서 모든 진실한 뜻을 연설하며 원의 열의 진실의 어디에 나옵니까? 화엄경 입법계품 제52권에 나와요.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급, 난조우, 악언문견, 덕수지, 원의 열의 몇 권? 52권 제일 끝에 개성이에요. 그것도 찾아보고 없는데 이러면 안 되고, 그거는 이래 나와요. 여신미밀심시법, 백천만급, 난감은, 정진지혜, 조복자, 내등문자, 비호의. 저래 빨리 하면 누가 알아듣나 싶은데 그거 찾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하엄경 AI가 돼야 돼요. 이제 하엄경이 완전히 그 햇바닥이나 머리에 문신처럼 박여야 돼. 그러니까 훅 누르면은 쪼르륵 수도꼭지처럼 튀 나와야 돼요. 아까 구구단처럼 하엄경이 몸에 착 붙어버려야 돼. 하엄경.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쪼르륵 나와버려야 돼. 정구업지는 이라면은 수리수리, 몸수리, 마음수리, 말수리, 사바하. 법에 매우 겸허하여 어기는 일이 없으며 큰 서원을 내어서 중생을 버리지.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루에도 12번도 더 버린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다시 싫은 일을 보는가 봐라. 내 손에 장을 찢긴다. 아유, 그렇게 못된 말을 하고 산다 우리가. 그죠? 중생을 왜 버리는 중생을? 중생이 누구죠? 입법계품 대원정진역구호 일체중생 주야신에 보면 그때 중생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그때 감옥에 갇혀갖고 그 모질이 같은 저 못난 중생들이 다 부처님이다 이래 나오죠. 하엄경 입법계품 그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엄경 시각은, 하엄경은 어떠냐? 모든 중생을 누구로 본다? 부처님으로 본다. 그래서 보현행원품 제9번째 항순중생도 모든 중생을 잘 모셔야, 중생은 뿌리와 같고 부처님은 그 뿌리에 달려가 있는 꽃과 열매와 같다. 이렇게 항순중생편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중생에게 잘하는 것이 곧 부처님에게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생을 버리다니 누구를 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금도끼가 네 거냐 은도끼가 네 거냐. 내 도끼는 중생 도끼로다. 자기 도끼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일념 중에 한 생각 동안에 모든 마음의 처지와 마음이 아닌 처지의 경계의 장을 다 알고는 마음이 아닌 곳에 마음을 일부러 내는 거예요. 일부러 생짜비를 내지만은 말하는 것을 멀리 여의고 지혜에 편안히 머물며 보살에 말 안 해야 될 자리에 말을 하면은 말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 안 해야 될 자리에 말하면 안 되고, 말해야 될 자리에 꼭 사람 바로 잡아야 될 자리에 말 안 하면 사람을 놓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말 안 해야 될 줄 알지만은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죠? 근데 그게 말 안 해야 될 자리 아닌가 몰라. 대부분 우리가 말할 땐 자기의 용심에, 자기의 그런 아집에 동해가지고 내가 요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말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 꾹 다물어 버려야 돼요. 신심통제에는 성무기 위정이라 거룩한 침묵이 마음을 밝히는데 최고 대빵이다. 신심통제는 성무기 위정이요 기계사맘인데는 어준사실. 입을 딱 띄면은 사실에 진실에 근거해서 얘기할 뿐이다. 보살의 행하는 수행과 같이 하여 자제한 힘으로 불도를 이름을 보이되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쉬지 아니하며 일체세간과 일체세간의 중생수 것과 중생의 망상과 말로는 건립하는 것을 신통과 원력으로 모두 나타내 보이니라. 신렁시연이라. 망상 언설지 소건립을 일체세간 일체중생 급 따위의 망상과 말로서 건립하는 것을 신통과 원력으로
모두 나타내 보인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5분 동안에 빨리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께 17주년을 기념해서 뭐 여러분들은 이게 뭐 시원찮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딴에는 아주 대장경을 맨날 며칠 헤매가지고 찾아가지고 이제 하나 해드린 거예요. 눈물이 다 나더라. 새벽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쵸? 빨리 읽겠습니다. 만일 무심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은, 무심이 뭔 말인지 모른다면은, 그거는 뭐, 악사살이 인생이야. 비록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어느 정도 잘 조복받았다고 하더라도, 욕심 없이 산다 하더라도, 항상 불안한 마음이 늘 앞에 나타날 것이요. 불안하면 안 돼. 만일 무심을 흔히 알면은 간띠가 부어가지고, 부딪히는 길마다 걸림이 없다. 내가 못할 게 뭐 있노? 이래 뿐다니까. 한 티끌조차도 대상이 되게 조그만 것도 대상이 되는 게 하나도 갖다 붙을 수가 없어요. 끊어지거늘 촉착 변소라. 백급적집제 1년 얼마나 그 마음이 진실되면은 한 생각에 백급적집제를 다 털어버려요. 그게 뭐라죠? 말 한마디에 천년빚을 갚는다. 억지로 보내려고 없애려고 하는 공을 수고롭게 하겠는가 한 생각도 생각을 내는 것이 없으므로 반년을 잊으려는 힘을 빌리지 억지로 안 까먹으려 해도 저절로 흩어져 버린다. 또 무심을 교회에서 경전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맑고 잠잠하여 없게 하는 작용하는 것을 무심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본 자체가 무심한 것이다. 본래 무일물. 맑고 잠잠하여 없게 한다는 것은 바로 생각을 거두어 선정해 두면은 살피는 각관이 없어지면은 가슴이 텅 비고 허심탄회해가지고 생각이 고요해져서 점점 미세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고 그 자체가 바로 없다 하는 것은 불생불멸 생김이 없는 무생 없음을 곧장 알아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에서 한 생각이 처음 일어나도 처음 모양이 없는 이것이 참된 생각이다. 각심 초기의 신무초상이라고 귀신론에 관해 나와요. 귀신론에 나온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보장론에서 이르되 대저 여임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없는 것이요 미묘한 마음이 없는 것이다. 몸이 없기 때문에 큰 몸이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큰 마음이다. 건강경에도 그래 나오죠. 큰 마음이기 때문에 지혜는 만물에 두루하고 큰 몸이기 때문에 모든 상응해가지고 무궁함을 갖춘다고 했다. 그러므로 몸에 집착하여 자기가 아주 얍삽하게 몸을 삼는 사람은 큰 응대함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집착해가지고 똥꼬치 부리는 놈들은 그걸 갖다 지 마음이라 하는 순간에 큰 본래의 면목을 지혜의 면목을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청경만능과 모든 부처님 경론 속에서 몸과 마음을 버리고 여의고 집착을 깨뜨려서 청정해야만 어디에 들어간다. 부처님, 진실이 바로 부처님이요. 부처님의 불성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설하지 아니함이 없나니 마치 연금술사가 강석을 녹였어. 강석은 번뇌입니다. 그죠? 강석을 번뇌를 녹이다 보면은 강석에 묻어있던 불성이 쑥 튀나오는 거야. 금이. 그래, 금을 가지고 본심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다. 본심을 취해가지고 제대로 법의 그릇으로 법기로 쓰게 되는 것과 같다. 만일 몸이 있으면 몸에 장애가 있고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법신은 항상 그 껍데기 속에 들어가 버리고 갇혀가 있고 이걸 갖다가 열애장이라 그래요. 열애가 돼야 될 건데 열애장이 되면 꼬랑지에 덜 떨어진 거라. 예. 마치 그 번데기가 누에 꼬치에 갇혀 있는 것 비슷해요. 만일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에 장애가 있고 마음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진짜 지혜가 생각 속에 잡념 속에 묻혀버린다. 그러므로 자, 큰 도는 통하지 않고 미묘한 이치는 가라앉아 숨으며 육신은 안에서 어지럽고 육경은 바깥에서 반연하면서 밤낮 두려워 어찌할 줄을 모르면서 거쳐 힘이 없다. 대저 마음을 간하지 않으면은 그의 미미한 거 좀 전에 했잖아요. 아주 미시한 거 있잖아요. 마음을 간하지 않으면 참선하지 않으면 절대 미시한 지혜를 볼 수가 없어요. 또 그 몸을 잘 관찰하지 않으면은 그 뭐 꽃이 언제 피는지 내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모르고 아유 인생이 왜 그렇노. 예, 그의
여임을 떠나는 것을 보이지 못하면 만일 그 여인과 미묘함을 보지 못하면 그 도의 요점을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경에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은 몸이 아닌 것을 말하여 바로 큰 몸이라고 한다. 불설, 비신, 시명, 대신. 금강경에 그 구절 나오죠. 마음 역시 그와 같아서 이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금강경에 처음에 이해 안 되면 그 대목이. 예? 몸 아닌 것이 진짜 큰 몸이고 마음 아닌 것이 진짜 마음이다. 우리 노선님 그거 어록이 그거예요. 마음 없는 마음. 금강경 해설서인데 마음 없는 마음. 마음 역시 그와 같다. 이것은 방편을 깨뜨리고 진실로 돌아가며 가짜를 해통하여 진실로 돌아간 진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니 마치 연금술사 금공이 강석 번뇌를 녹여가지고 진짜 금만 취해가지고 그래야 금그릇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강석이 있으면 금그릇이 안 돼요. 여기서는 완전한 것만 얘기한다 이 말씀이에요. 시간 지났는데 웃잖아. 모양이 소멸되어 혼용함으로써 대야를 통한다. 대야, 야야야야야야 하잖아요. 그죠? 야자가 새 불릴 야자예요. 대장간에. 야야 하지 마라. 대장간에 있는 게 야다. 그러잖아. 야 임마 하지 마라. 대야란 대도를 말하는 이 대도의 대장간 안에서는 조화가 무궁하고 만가지 종이 근본이 흘러나오며 이루어지거나 무너지거나 간에 체성에는 늘 줄어들거나 늘어남이 없다. 그러므로 경에 이렇게 부처님이 계시거나 부처님이 계시지 않거나 간에 우리 마음의 성품과 마음의 모양은 항상 존재한다. 어떻게 존재하죠? 본래 없다. 부처님하고 상관도 없다. 말한 바 혼용한 모양이라 하면 다만 어리석은 범부는 모양에 집착하여 모양이 없음을 두려워할 뿐이나 모양이 이건 안 읽겠습니다. 그만큼 하고 혼자 읽어보세요.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저기 또 마음의 근본 끝까지 깨뚫어버린 것을 구경각이라 하고 불각심원이라 마음의 근원을 깨뜨리지 못한 것은 깨달음은 있지만 아직 완벽한 깨달음은 아니다. 비구경각이다. 그리고 원효선님께서 그러나서 이 총표 가운데 말한 바 각 마음의 심원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명구경 깨달았으므로 이름을 구경각이라고 하고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부처님의 지위에서나 구경각이 되고 그걸 깨달았다면 이거 부처냐 물어보면 돼요. 맞다 그러면 개검해버려요. 입만 띄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깨닫는 거는 저쪽에 우리 집 고양이 보살도 깨친다. 나물마다 깨쳐가지고 막 고소하니 맛있다. 깨쳐가지고. 불각심원고로 마음의 근본을 깨닫지 못한 까닭으로 그거는 비구경각이라 완벽한 깨달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하니라. 건강이하는 등각 이전이라 이 말입니다. 그거 놔두고 제일 밑에 빨간 줄 끊는 것만 한번 보세요. 여기 불각, 상사각, 수분각 있어요. 이건 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고 자 무심이라고 하는 거 오늘 미시하다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 그거예요. 보살지가 다 하고 보살 수행이 다 하고 열의 위치에 오면 오늘 보살 수행 끝나고 열의 수행까지 넘어가 봤지 않습니까? 예? 그 앞에 1, 2, 3은 범부, 영각, 보살 수행이에요. 그리고 완전 열의 깨달음은 어떠냐? 모든 방편의 자유자재가 방편을 만족하고 한세가 일념에 상응해가지고 어디에까지 가느냐? 마음의 끝까지 심은 마음에 처음 일어나는 그 자리 각심 촉이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것을 딱 깨달으니까 업상이 없네. 심무 업상, 연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조업, 수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구상차제. 마음에 업상이 없다. 그래서 원리 미세연고라 조그만 티끌만큼의 잡념도 없이 깨끗하기 때문에 부처라 하거든. 이래서 이것이 바로 견성이라고 그래요. 득견, 심성이라. 이것이 바로 심성, 마음의 근본을 깨뜨려 보니까 본래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그래서 심적 상주라. 그러니까 텅텅 빈 청정한 마음이 심적 상주라. 항상 머문다. 아무리 지고 흔들어도 허공이 흔들릴 리가 없어요. 허공이 무슨 안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느냐. 구경각이라. 이러한 까닭으로 수다라의 경전에 설하기를 만약에 중생이 능간 무념이라. 만약에 중생이 연불하다가 어디까지 가냐. 무념 생각이 뚝 끊어진 그 자리까지 간다면 강물을 타고 올라가서 물이 없는 그 자리까지 가버리면 그죠? 적향 불지라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지혜가 도단한 안욕따라
삼약 3번이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신론 그거 조금 해보니까 오늘 배운 거하고 어때요? 우와,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나 싶잖아요. 그죠?